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주제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도 정말 필수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서 성도님들의 반응이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이전에 잘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신자들도 꼭 알아야 되는 정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주제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 베이직 첫 번째 시간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신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들도 별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믿음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질문하면 막상 이 질문의 대답이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잘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러면 성경적으로 믿음이 아닌 것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성경적으로 믿음이 아닌 것. 여러분 내 자신을 믿는 것 성경적으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책 없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행을 바라는 것도 믿음이 아니죠. 이런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믿고 있지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믿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은 믿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믿길 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믿길 원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이 필요해요.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분명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나 여러분 말씀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나 봉사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상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뭐가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그냥 육안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바라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한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나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에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실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정말 악명 높은 로마 황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제가 누구 있습니까? 네로 황제가 제일 유명하죠. 근데 가장 폭군인 황제가 누구 있냐면 도미시안 황제예요. 도미시안. 네로가 환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도미시안 황제는 극강무도한 황제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졌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면 이 바로 도미시안 황제예요. 도미시안.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이 도미시안 황제가 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으로 던질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서로가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함께 무엇합니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드려요. 그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잡고 찬송을 드려요. 여러분 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손을 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실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는 조금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정말 영원한 시간을 올람의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익은
다윗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누릴 뿐만 아니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를 거닐 때도 이 믿음이 주는 큰 유익들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게 되는 이 축복, 이런 큰 유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때에 여러분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시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쓰여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내 것이 언제 되느냐?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듭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생겨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는 정말 은혜의 자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은총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만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야만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보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올바른 말씀의 씨앗이 중요해요. 올바른 말씀의 씨앗. 여러분 요즘 보면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시는 분들 이 유튜브나 온라인에 많은데 여러분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불량식품을 먹거나 정말 음식이라고 해서 다 몸에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정말 어떤 거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습도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른 말씀과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누가 역사해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어느새 우리 마음밭에서 여러분 반응하기 시작해요. 반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응이 시작되는 건 뭐냐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여러분 꽃잎이 맺히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끝내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전에 제가 젊었을 때에 어떤 분이 좀 나이가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으신 분이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믿어지는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믿어지는데요. 근데 자기는 너무 답답한 거야. 그분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사모하는데, 이 말씀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좋은 말씀의 씨앗과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역사해 주셔서 어느새 여러분 꽃을 피우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서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여러분 성령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믿어지는 귀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은총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냥 성경을 펴고 참 말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경은 놀라운 보화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놀라운 이 보화를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이 보화를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보화를 캐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정하냐면 공평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 보화를 누가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 아프리카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러분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꾸짖으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꾸짖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또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줬어요.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믿음의 분량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이 현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용카드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빌 게이츠도 여러분 자기 돈으로 여러분이 보화를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이것을 살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보화를 다 캐내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은행에 가면 가끔 저도 은행에 갈 때가 있는데 은행에 가면 어떤 분들이 옆에서 종이 통장 있죠. 종이 통장을 넣어서 찍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보면 왜 찍어 봅니까? 돈이 뭐 돌아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또는 얼마 있는지 뭐 이런 확인하려고 그죠? 종이 통장을 찍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통장의 이 계좌를 열심히 관리하는데 믿음의 계좌를 우리가 등한히 관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 계좌도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 그보다 더 우리가 더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의 계좌를 더 잘 관리해야 돼요. 수시로 여러분 한번 ATM기에 여러분 통장을 넣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계좌에 정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수시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계좌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계좌를 잘 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을 볼 때마다 내가 금융 계좌를 관리하는 것만큼 믿음의 계좌를 잘 관리하자.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가 되게 한다고 했었죠. 실제가 되게 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축복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실제를 날마다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러한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요. 때깔이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갑자기 배나 받아 계속 오면 여러분 얼굴 가운데에서 미소가 막 생기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내가 느끼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은총을 누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잘 통과하고 이 일상 가운데에서 정말 푸른 풀밭과 이 맑은 시냇물과도 잘 경험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믿음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몰래 하나님과 겸하여서 하나님만큼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의 뒷바퀴가 하나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보면 내 자전거의 뒷바퀴에 5개, 6개가 달려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큰 일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조 바퀴들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의 보조 바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켜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보조 바퀴를 강제적으로 떼내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보조바퀴 가운데에서 이 물질이라는 보조바퀴를 떼낼 때도 있으시고 직장이라는 이 보조바퀴를 떼낼 때도 있고 이렇게 떼내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돈을 믿고 더 많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이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오염시킨 것, 믿음을 약화시킨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곳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믿고 살았구나. 그걸 여러분, 그 보조바퀴가 떼내어지지 않으면 우리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보조바퀴는 뭔가 생각하시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말씀하세요. 이 귀한 선물 사모하여서 꼭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정말 큰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